우리 몸속에 그 암을 진단받게 되면 그 암이 보통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이 걸려서 암이라는 진단으로 발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가 암세포로 바뀌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정상세포를 오랫동안 지독하게 공격해야지만 그 세포가 암세포로 변형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변질된 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뀌는데 하여튼간 좋은 환경만 제공해주면 짧은 시간에 정상세포가 변형이 일어나요. 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죠? 만약에 암이 걸렸는데 암을 치료하는 것이 15년 만에 암세포가 이렇게 자랐는데 이것이 15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죽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상세포를 만드는 데는 그냥 짧은 시간에 만들어 주셔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오랫동안 살았지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셔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변질된 유전자가 재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재생되겠죠. 이런 사망적 환경을 버리고 이 생명적 환경으로 생활이 바뀌어지게 되면 세포가 변형이 일어나겠죠. 좋은 쪽으로 다 재생되겠죠. 우리 보면 우리 몸속에 사망적 환경들이 참 많잖아요. 육체적인 스트레스, 그렇죠?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미움, 원망, 시기, 질투, 슬픔 등 여러 가지겠지요. 또 육체적인 스트레스 같은 것들, 과식, 폭식, 술, 담배, 운동 부족, 과도한 커피, 음료, 오염된 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이 사망적 환경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생명적 환경으로 바꾸게 되면 몸이 좋아지겠죠. 근데 그것 갖고 되겠습니까? 또 하나가 필요해요.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럼 영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 몸은 좋은 쪽으로 재생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환경의 문제, 생명적 환경으로 바꾸는 것, 또 영적인 환경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꼭 우리 육체뿐만이겠어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겠지요. 우리가 2017년도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창조주께 드려야 돼요. 영적인 환경,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생활 속에 있는 사망의 환경, 이 저주의 환경, 암울한 환경을 다 버리고요, 생명적 좋은 환경으로 자꾸 만들 때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여러분들이 일터도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등장하고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그 집안의 기둥이요. 내가 본문을 보니까 부모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빠가 병들었는데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치료 과정,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 이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치료의 과정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보니까요, 환경을 바꿔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환경이 참 중요하다. 그 환경을 믿음의 환경으로, 영적인 환경으로 바꿔주는 걸 봅니다. 오빠가 병든 것을 보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내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소식을 전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하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하든지 간에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 이것이 질병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근데 문제 앞에서 지게 되면 있죠, 실패자가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관점이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건강해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사망적인 환경을 생명적인 환경으로 바꿔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저주와 암울, 이런 것들이 내 가정과 교회와 내 인생과 일터를 돕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겠죠. 저주의 환경으로, 사망의 환경으로 바뀌어가겠죠. 그러면 회복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환경 자체를 바꿔야 돼요. 영적인 환경으로, 믿음의 환경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직방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러요. 근데 이 이틀을 머무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되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주님의 기적을 수없이 봤어요. 주님이 베다니에 있었다고 한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했으면 내 오빠가 살아났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죽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환경을 또 바꿔줘요. 믿음의 환경으로. 23절 보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기도했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마르다가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또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무슨 환경? 생명의 환경, 믿음의 환경, 영적인 환경으로 자꾸 그의 생각을 바꿔주지요. 24절 보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을 해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난다고 말하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빠가 부활의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마르다 가정에 있는 이 사망적인 우울한 저주적인 분위기를 몰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적인 환경으로, 영적인 환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25, 26절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분위기를 바꾸잖아요.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의 차이가 뭡니까? 분위기예요.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의 차이가 뭡니까? 분위기예요. 안 되는 분위기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분위기가 되는 집안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보십시오. 되는 분위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사망의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나보고 죽었다는 사람 없어요. 나를 만나 모으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환자를 고칠 때에, 모든 사람을 치료할 때 먼저 뭐예요? 병을 자체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의 원인, 그 원인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그 분위기를 믿음의 분위기로, 영적인 분위기로 바꿔놓고 마지막 딱 하고 고쳐줘요. 할렐루야. 중요해요.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27절 보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지금 현재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은 믿지 못하지만 마르다의 신앙은 아주 완벽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기록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도나입니다. 주인, 주님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구약적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면 뭡니까? 야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훼,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면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때부터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탁월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면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요. 고백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요,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의 우두머리 대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역할을 해요. 할렐루야. 또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는 역할을 해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마르다의 고백을 보게 되면 살아있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면서 또 위대한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고백이 좀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와 대화를 끝내고 나서 이제 동생 마리아와 그 동네로 이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갔더니, 집에 갔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속상하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울면 돼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꾹꾹 참으면 해결될까요? 안 돼.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울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속을 썩여가지고 내 마음에 분노가 찼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울면 되는 거야. 울면 내 안에 쫙 해소가 되는 거예요.
우는 여자한테 돌을 던지는 남자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은 우는 모습을 보고 같이 울고 계세요. 서러우면 주님 앞에 우십시오. 괴로워도 우시고요. 고난이 있어도 울고요. 주님은 우는 자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팔복에 보게 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에 유해숙 집사님이 이 아이를 참 가지려도 안 되는 거예요. 8년이 지나도. 근데 아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상관이 없는데, 아이가 필요한 가정은 아이가 안 들어서게 되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금요철에 교회에 오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하면서 한 시간 내내 울어. 그런 우는 모습을 보는 목사의 마음은 어떻게 편안할까요? 괴로워요. 아파요. 그럼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멘. 우니까 하늘의 위로를 받더라는 얘기지요. 할렐루야. 그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좀 더 나아질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 삶을 보고 감동받으면 다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서운한 게 없고요, 그러면 에너지가 쫙 올라가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승진할 것인가, 이런 고민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연구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승진하겠지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통해서 번성에 돈을 벌 것인가, 돈에 맞추지 말고요, 포커스를. 그러면 사람이 너무 추해지잖아요. 너무 물질 중심으로 가잖아요. 너무 세속주의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이 일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며 쓰임 받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벌써 틀 자체가, 마음의 준비 상태가 틀리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신원그룹의 박성철 회장님 참 귀한 분입니다. 그분은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조그맣게 시작할 때 70년대 목표는 아주 크게 잡았어요. 전혀 불가능한 목표를 정했어요. 100명의 목회자를 세우겠다,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겠다, 매년 100명을 전도하겠다, 월 1억 11조를 헌금하겠다, 수요일 주일 성수하겠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겠다. 70대 중반에 이분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고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 교회나 세상 사람들이란 다 돈에 귀신이 붙었는지 돈입니다. 돈에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제자 안 돼요.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돈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헌신의 장을 찾아가게 되면 삶이 부유해지고요, 풍성해지고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요, 존경받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니까요, 나사로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울어요. 같이 울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감동시키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에 찾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이야기하니까 마르다가 말이 벌써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을 하시고 하늘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죽었던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진동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서 사망적 환경을 거두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생명적 환경으로 그 가정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환경, 영적인 환경, 그 분위기를 바꿔야지만 복받는 인생이 돼요. 할렐루야. 어둠의 가정 속에서 은혜가, 기적이 안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둠의 권세 앞에서 묶여있는 인생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번성의 은혜가 없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분위기.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십시오. 분위기를 바꿔야 돼.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서 메이크업도 하고 옷도 좀 사 입고, 그렇죠? 분위기를 바꿔야 돼. 가정이 잘 되는 이유는 아니요. 여기 할 거요.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어순하면 분위기가 안 돼. 딱 보면 초가 상팔이 할지라도 단정하게 잘 바꿔야 돼요. 탁 들어가면 벌써 분위기. 내가 박미진, 손혁창 집사님 가정에 방문했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갔더니 방 한가운데, 거실 한가운데다가 다른 지저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탁 올려놓고 큐티책 올려놓고 성경을 함께 읽는 그런 영적 분위기더라고. 아, 이 집은 되는구나. 이 집은 되는구나. 되는 집은 말입니다. 분위기가 달라.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되는 분위기를 만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말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재정의 문제들, 각종 질병들, 일터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복받는 분위기로, 우아한 분위기로, 영향력 있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돼요. 안 된다는 놈은 진짜 안 돼요. 썩을 놈은 진짜 썩을 놈이 돼버려. 할렐루야. 아이들을 자꾸 축복하고 안아주고, 너는 되는 애야. 너는 우리 가정의 기둥이야. 너는 우리 교회의 기둥이야. 너는 이 민족을 이끌어갈 미래의 통일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거요. 너는 이 회사를 책임지는 위대한 오너야. 너에게 기질이 있어. 너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 있어.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분위기를 바꾸세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어떤가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분위기를 바꿔요. 커튼을 뜯어 빨고 너저런 거 다 갖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환경을 갖다가 생명의 환경, 믿음의 환경, 은혜의 환경, 딱 들어가면 경건한 환경을 좀 막 만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내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면 되는데
길거리에서 지체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집에서 소식이 옵니다. 회당장님, 당신 딸 죽었어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회당장 집에 갔습니다. 죽은 아이로 인해서 울며 통곡 소리가 진동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붙들고 달리다고, 이것을 해석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선포할 때에 죽었던 12살짜리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2017년도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